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네, 오늘도 예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 설교를 한번 복귀해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에겐 두 아내가 있었죠, 그죠?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사랑받는 여인이었지만 자식이 없었죠, 그죠? 이 이야기 그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삶에 큰 결핍과 상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가정 안에서 분인나에 의해서 수치와 모멸감과 이런 것들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어떤 꼬리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퇴의 문이 열리는 것은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는 고난 속에 한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런 한나가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했었죠. 일어나서 무너져 있던 삶의 자리에 그냥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토로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삶의 형편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죠.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너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냥 사람이 인사치레를 하는 말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는 한나에게는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고난 가운데 한나가 한 것은 일어나 기도하여 말씀을 붙잡았다. 기억나세요? 네. 2주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네, 그랬었더랍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한나에게 여러분 아들을 출생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졸리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드디어 예배하고 돌아와서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하였더니 드디어 아이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뭐 일차적으로는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였기 때문이겠죠, 그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동침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충분한 조건은 오히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셨다. 이것이 충분한 조건이죠. 그렇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녀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녀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불임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앞에 1장 초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를 다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임신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더니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풀리고 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한나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셔야지만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한나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 한나가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1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절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의 기도이죠. 그렇죠? 단순히 애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근본적인 어떤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는 드디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죠. 기대하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가 드디어 아이를 임신하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죠? 한나와 엘가나가 그 아이를 낳고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특히나 더욱 더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의 삶의 어떤 의미를 굉장히 선명하게 새기고 내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겠죠. 근데 오늘 붙인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의 뜻은 무엇일까? 언어로 보면 쉔이라는 게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름이 합성된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자, 이런 뜻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데요. 더 한나의 말을 찾아서 유추해 보면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자, 그러니까 그의 글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자, 오랜 기간 고난 속에 간구하여 결국 얻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구해서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그 이름에 새긴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아기입니까, 그죠? 특별한 아들 한나가 간절히 구해서 받은, 간절히 구하여 응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그 응답의 결과물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 이 한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해석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이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오늘 한나의 기도의, 한나의 삶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보면 더 명확히 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한대요?
드린다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간절히 구해서 간절히 열정적으로 구해서 받은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해요. 이전에 한나가 서원을 했었어요.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삭도를 대지 않고 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어, 내가 내 아들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서원한 대로 철저하게 어,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치기 이전에요. 먼저 한나는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족들이 올라갈 때 이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이 아이가 젖을 떼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겠다고 해요? 어, 이 아이가 독자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당시의 아이들은 한 3살까지는 젖을 먹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한 사무엘이 한 3살 될 때까지는 매년 올라가는 예배도 함께 올라가지 않고 온전히 집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심한 대로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이 젖을 떼기 전까지 열심히 양육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에게 데리고 가고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고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만약에 한나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너무나 이 소중해서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기도했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면 그래서 너무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서원하고 기도하였다면 서원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라고 한다면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는 행동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나가 인생에서 제일 풀기 힘들었던 문제 가장 막막했던 삶의 문제 끝이 없었던 고난이라고 여겼던 그 아들 없음에서 결국에는 기도하여 아들 있음으로 사무엘을 얻었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고 제가 정말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돈 때문에 수치와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물질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재산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 전 재산을 다시 전체 다 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말이 될까요? 제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간절히 돈을 위해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엄청난 재산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다시 전체를 다 기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조금 상황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정말 간절히 원했다면 이것을 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이게 좀 상황이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늘 한나가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에 정말 가장 핵심 아들을 얻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정말 핵심적인 사안이었다면 아마 한나는 이 아들을 다시 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정말 그 인생에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고 아들이 정말 핵심적인 자신의 삶의 핵심이었다면 이것을 얻게 되었을 때 다시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기도의 응답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또 이렇게 결단하고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손이 떨리고 불안하고 내가 다시 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얼마나 서원하고 약속하고 조건을 걸어 하나님께 받은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드린다는 것은 핵심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바는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것,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한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나가 얻은 것은요 기도의 응답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정말로 기도하여 서원하여 얻은 것은요 그녀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삶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한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들 없는 삶에 아들이 생기는 것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나는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그녀에겐 가장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녀는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한나는 가장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하는 서원은요 단순히 어차피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던져보자 하는 미끼성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걸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걸어야지만 하는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면서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아들을 정말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기 위한 서원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끼를 던지고 조건을 걸고 뭐 딜을 한다고 해서 주시는 분도 아니시죠. 여러분 한나가 한 서원은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한나가 하는 서원은요 응답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헌신에 가까운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정말 멋진 사사로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는 엄마의 다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자로서 내 품에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니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키우겠다는 헌신의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아들을 만약에 주시게 된다면 그것이 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내가 알기에 이 아들을 양육하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엄마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헌신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께 얻은 이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이 소중한 아들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간절히 구하는 자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저는 이 한나의 오늘 모습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구하고 요청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열심으로 드리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가 구할 때 주신다고 하셨어요. 크게 입을 벌려 큰 소리로 외쳐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구하여 제대로 받은 것의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자는 드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구하면요 제대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저희 아들 도아가 그 사물과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집에 이 로봇 청소기가 하나 있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로봇 청소기에 요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로봇 청소기가 평상시에는 이 충전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방에 가가지고 기어가서 괜히 만져보고 눌러보고 막 난리 막 재밌게 놀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버튼 누르면 걔가 이제 윙 하면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난 속도로 방향을 턴해서 막 눈이 막 혼비백산돼서 저한테 막 기어와요. 그래서 저한테 막 안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너 무서우면 만지지 마 이러는데 또 멈춰 있으면 또 가가지고 막 만지다가 움직이면은 또 막 놀라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안아달라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너무 무서워하는 그 모습은 안 됐지만 제가 귀여운 부분은 뭡니까? 나를 아빠라고 신뢰해서 걔가 두려울 때 와서 저에게 손을 딱 뻗는 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죠. 또 최근에 요즘 주세요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세요 하면은 뭘 줘요. 뭘 주냐면 자기가 갖고 놀고 있던 블럭을요 막 갖고 놀다가 제가 주세요 하면은 블럭을 딱 제 손에 줍니다. 그대로 끝이 아니고 다시 가져가긴 하지만 줘요. 주는데 그 모습이 또 너무나 귀여워요. 뭐가 귀엽습니까? 뭐 그 블럭이 굉장히 가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그냥 그 아들이라는 그 존재가 나에게 뭔가를 준다고 했을 때 그 블럭이 저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가치 있고 뭔가 소중한 것은 아니지만 이 아들이 나에게 주었다라는 그 자체,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겠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의 놀라우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죄인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 1초 1분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이런 우리의 모습에 쩔어 있고 그리고 당연하게 구하고 받는 것에 익숙하여서 오히려 드리는 것은 너무 소홀한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화가 제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빠를 인식하고 아빠에게 달려와서 손을 벌리는 그 모습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실 거라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블록을 옮기듯 우리의 삶에서 우리 손에 꽉 잡고 있던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옮기는 그 작은 결단과 잠시 옮기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단하고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나의 삶에 작은 것을 옮기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대단한 것을 늘 생각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내가 물질이 더 많아지면, 내가 시간이 더 풍성해지면, 지금 내 감정이 조금 괜찮아지면, 내 상황이 나아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드렸던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양육의 일을 우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금 한나는 말하고 행하고 있죠. 생명을 키우는 그 일에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이 엄마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과 스스로 관계를 맺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독립시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한나는 드리고 그렇게 결단하여 살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이런 헌신을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뭐 거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밀겠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내가 꽉 쥐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결심과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단 하루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삶이 지금 부족하고 어렵고 안 좋아 보여도 선하신 하나님이 날 기억하고 계시고 내게 주신 이것이 지금 나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구하는 자입니까? 드리는 자입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뭐 대단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전부를 주셨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또 때로는 뭐 돈이 없고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관계가 어렵고 내 상황과 또 나의 삶의 형편들이 해결되지 않아 힘들 때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보다 큰 사랑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큰 사랑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우리를 반드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나처럼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께 드리는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제는 구하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하는 자에서 드리는 자의 자리로 더 성숙하고 깊은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결핍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문제와 늘 불안하고 답답한 나의 마음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끊임없는 나의 상황과 환경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제목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먼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들, 한나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구하지만 그 아들을 주실 하나님을 구하는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결코 무엇을 드리기에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있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되게 했습니다.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으로 채워 더 깊어진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주께 옮겨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정말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